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에스겔서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을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26장에서 시작해서 28장까지 이제 두로에 대해서 길게 예언하고 이제 시돈에 대해서 짧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는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함께 등장을 합니다. 두로 예언이 선포될 당시 시돈은 두로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시돈은 두로에서부터 지중해를 따라 북쪽으로 약 40km, 약 25마일 정도 이렇게 올라간 해안 도시입니다. 시돈은 두로보다 먼저 시작된 그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두로가 이제 발전하면서 시돈은 두로의 영향권 아래 속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두로와 시돈을 대부분 함께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족속인 헬라인 여인, 그러니까 딸이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하였던 그 여인을 만나신 후에 우리 성경을 보면 시돈으로 가서 그 다음에 데가볼리로 이렇게 가셨던 걸, 두로에서 시돈까지 위로 올라가셨다가 그 다음에 동쪽으로 쭉 가셔서 데가볼리로 가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돈 역시 멸망을 하는데 알렉산더에 대해서로 인해 그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시돈도 역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시돈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시돈의 이 특별한 죄를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는 시돈의 죄는 두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시돈과 두로와 시돈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와 함께 시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를 가지고서 마치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이룬 부라고 생각했었고, 또 그 부로 인하여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을 신으로 여겼던 생각했던 것이죠.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바알 숭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16절을 보면은 이세벨을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이 엣바알은 이세벨의 아버지는 아스타로 신전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전 왕을 살해하고 그는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두로와 시돈을 다스렸던 이 왕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왕, 시돈의 왕도 되는 것이죠. 당시 아합과 이세벨의 이 결혼은 국가적인 어떤 정략적인 그 결혼이었었죠.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나라가 그 아람이었는데, 그 아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두로와 시돈과의 이 어떤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세벨과 이 정략 혼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하려 했던 어떤 그런 정략 결혼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략 결혼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세벨은 이 바알 숭배에 대한 어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혼인하고 이스라엘에 와서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며, 또 엘리야 선지자 때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핍박하는 일에 앞섰던 어떤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후에 그는 에후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되고, 그의 시체가 개에게 뜯겨먹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두로와 시돈의 죄를 말하면 이 우상 숭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로와 시돈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나는 여호와,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22절도 있고 23절, 24절, 그리고 26절, 그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시돈을 향한 심판, 그리고 24절부터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 알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회복뿐만 아니고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한 형벌을 보는 것보다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분명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두로와 시돈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것에 이 은혜와 축복 속에서, 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모든 것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돈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24절 보니까 이 심판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만국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어떤 언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축복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평안이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심판 후에, 그들이 죄값을 치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역사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사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이 그랬었죠. 욥이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했었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아사가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찬양과 경배,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